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 노래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 특징은 의로움과 성실함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을 말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137절, 1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나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13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옳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의롭다는 것은 편향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건으로 대하고 판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나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뇌물을 받아 판단을 왜곡시키지도 않으시고 무지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도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직 사람의 동기와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기와 생각과 마음에서 나타나는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고 심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지,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의 순종의 태도를 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와 행동, 그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 부리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부신 분, 즉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의롭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연히 의롭고 성실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8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다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의롭고 성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순수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140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순수하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재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재련된 금처럼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온전한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142절에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이렇게 의롭고 성실하고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성실하고 순수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롭고 성실하고 온전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 그 아름다운 성품을 바로 이해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바로 알았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의롭고 신실한 주의 말씀을 즐겁게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143절 말씀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잡음으로 그 속에서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성실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와 행동을 가진 자에게 의롭게 도움과 구원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그 약속을 분명히 성실하게 이루어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알았기 때문에 절망 중에 말씀을 잡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읊조린다 하여도 인생의 어려움, 환난과 고난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어려움과 환난을 통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하고 위로받고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이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의롭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반드시 의롭고 성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소망을 잡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끝으로 시편 기자는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이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붙잡겠다 선언합니다. 141절입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는 그 태도, 하나님은 그 중심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말씀을 지키자 애쓸 때 반드시 약속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시는 성실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의롭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로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과 태도를 끝까지 지키기 위한 성실함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과 성실함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성실함이 기록되어 있어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잡을수록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성실함을 주목하고 바라게 되며 우리가 의롭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의롭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도 의롭고 성실한 사람이 됩시다. 어떤 상황에도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붙잡으시고 실천하셔서 의롭고 성실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외모나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로 판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의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변치 않고 끝까지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붙잡고 우리도 늘 하나님께 변치 않는 마음과 태도로 순종하는 성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